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좀 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 혹은 자녀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열정과 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회 중에 하나인데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는 영어 열풍이 제가 성장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사실 영어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언어에 노출이 돼야 하고 또 언어를 이제 서로 연습하는 말하자면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몇 년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3개월 속성 완성반 이렇게 쓰여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3개월 혹은 21일 이런 책들은 다 사봤고 또 그런 학원들도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우리가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려면 적어도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되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한 분야의 전공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영어 1000단어로 영어 말하기 이런 책이 나오면 상당히 많은 책들이 팔려나가고 또 제 친구 중에 그런 책들을 써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쉬운 것, 빠른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거기에 몰려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세상의 유행 혹은 세상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쉽게 살고 빠르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 4장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구절을 저희가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로 쉽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또 쉽게 무엇인가를 얻는 것, 쉽게 배우는 것, 쉽게 버는 것, 또 쉽게 건강해지는 것, 쉽게 살 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교훈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인간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의 배를 항구 가운데 잠시 멈추고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서 영혼의 닷을 내리고 우리의 지나간 인생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는 일종의 우리의 내면 세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속사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쉽게 배운 것은 내 안에 혹은 내 옆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 생활은 다른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배워온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좀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는 또 사실은 10대의 시절 또 20대 인생을 성인으로 출발할 때 대학교를 정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까지는 좀 덜 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한 달에 한두 번은 늘 시험이 있어서
월말고사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고사도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주나 두 주에 한 번씩은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이 시험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하는 평가가 있으면 우리는 벼락치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으면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그 시험의 범위들이나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벼락치기로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 정도의 성적은 늘 거두어서 학교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도 했고 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벼락치기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집어넣는 훈련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벼락치기로 많은 것들을 밤새 밤새도록 하루 이틀 아니면 그날 밤 외워서 그 다음날 시험은 4시간, 5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시험 본 다음에 그냥 아주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진통제를 먹고 타블을 먹고 서너 시간을 자면 머리가 맑아지고 싹 없어집니다. 한숨 잔 다음에 시험을 치면 저는 대부분 답을 잘 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는 시간에 그 전날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말하자면 비워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두뇌가 훈련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배운 것은 배움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얻은 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운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중요하고 배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남들보다 쉽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직업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강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전 늦게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 유학을 준비한 것은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늘 고등학교 때에도 대학교 때에도 미국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10대 후반부터 준비했는데 30대 후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10수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마치고 온 제 선배들이고 친구들에게 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학생활을 제가 정해진 시간에 다 하고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까운 분들이 제게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대부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면 한국에 사는 것처럼 몰아서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의 책을 반드시 읽고 요약해 놓고 그 다음에 그날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미리 페이퍼를 준비해서 길보다 빨리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영어를 미리 교정해 줄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도록 일주일은 먼저 끝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처럼 약사빠르게 재빠르게 이 교수 찾았다 저 교수 찾았다 이 과목 들었다 저 과목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련할 정도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과정을 더 빨리 마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도 다시 병을 얻었기 때문에 길지 않게 보스턴에 있었지만 한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공부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찾아가서 시험의 족보를 알아내고 시험 범위를 알아내고 조언을 받는 사람이 훨씬 학점을 빨리 받고 빨리 졸업합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학자들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나 실력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빠른 길을 찾아서 적게 노력하고 쉽게 하기를 따르는 사람을 경멸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성취가 아주 늦은 것 같았는데 미국 대학에 가서는 꾸준히 한 연구실에서 한 도서관 자리에서 4년, 5년, 6년, 7년을 하고 과정을 끝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래전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 내 안에 혹은 내 곁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쉽게 배운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남들보다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이 땅에서 더 평안하고 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돈 버는 아주 헤프게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복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복권이죠. 한국도 주택 복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의 로또처럼 5천 원이나 만 원을 내면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미국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개 30년쯤을 추적해서 보면 대부분 혼자 살아갑니다.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가져온 돈 때문입니다. 복권을 산 다음에 그 당첨금을 받으면 대부분이 3년 정도면 당첨금을 다 쓰고 빚을 지게 됩니다. 3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면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 쓴 다음에 또 빚까지 지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투자를 권유하고 더 투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더 큰 도박을 하다가 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복권에 당첨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내에 홈리스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땀 흘려 번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권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을 아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쉽게 얻은 것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면 이 착함 혹은 선함의 열매는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착하고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진정한 착함과 선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선함이 있구나, 이분은 진짜 착함이 있구나, 이래야 그 사람이 진짜 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내 기준에서의 의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의롭다 얘기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본 나의 의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를 경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혐오하십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즉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히는 역할을 스스럼 없이 아주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은 전부 하나님의 일종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특징인데, 이 의로움은 자기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요? 이 의로움은 어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에는 차별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별함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 성인이나 여인, 어린이, 노인처럼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인 로마 시민이든지 아니면 노예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을 때 의로움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열매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진실함은 어떤 것이었나요?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진실함은 거짓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에베소 4장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14절 이후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상관관계가 드러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진실한 걸 얘기할 때 사랑 안에서 하지 않고 좀 삐딱한 마음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시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맞아면 사랑의 그릇 안에서, 사랑의 포장 안에서 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른말 잘하는 사람이 큰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바른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가운데 혹은 시기 가운데 혹은 교만 가운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심겨져야 하고 오랫동안 자라나야 하고 오랫동안 열매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부의 비유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벌레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김 매는 사람,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그것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인용해 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에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 이 빛의 열매가 열린 때는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색동 옷을 입고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첫 번째 곳은 구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형제들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구덩이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아마 옥죄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는 그에게 발견되지 않던 좋은 점들이 구덩이를 거쳐서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한 제국의 귀족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에서는 찾을 수 없던 그의 삶의 좋은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상전이, 주인이 명령하기 전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이 맡긴 일보다 훨씬 더 규모 있는 일을 주인보다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데 신뢰함을 받습니다. 즉 요셉은 신뢰를 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뢰를 받으면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처분할 수 있는 결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요셉의 평안함이 그로 하여금 어려움에 갖게 합니다. 요셉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든 유혹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유혹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겪었던 것 같은 또 다른 훈련이 혹은 또 다른 생활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아마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삭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또 다른 공포,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그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더 큰 지혜와 믿음을 아마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난 요셉이 제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우리가 총리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큰 권한을 가진 그러한 신하로 왕에게 발탁되었을 때 그 전에 없던 것이 요셉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는 형제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평생을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 살았던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큰 마음이죠. 그것은 큰 열매였습니다.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분별하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뜻은 진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것, 혹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분별에 가깝습니다. 시험하는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 유혹을 우리에게 행하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사람의 겉모습에 속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외모를 갖고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영과 그렇지 않은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쉽게 배우는 것, 쉽게 얻는 것, 빠르게 얻는 것을 유혹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에 서서 쉽게 얻은 것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빠른 길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길, 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원의 길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렵게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지금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잘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얻고 어렵게 만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양식들과 방식들이죠. 그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루에 세워지고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분별함으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